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대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기억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순간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그 감격, 그 은혜의 기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억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억이 사라지니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니 결국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바로 그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잊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이 유월절,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던 그 절기를 다시 지키기 위해 그는 나라를 깨우고 백성들을 부르고 제사장을 준비시켰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성경이 정직히 행한 자라고 평가하는 몇 안 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무너진 나라를 믿음으로 다시 세우려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계획은 29장부터 시작됩니다.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였고 제사장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죠. 바로 유월절을 회복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이 애굽의 노예로 살던 시절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그들을 죽음에서 건지셨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패사흐라고 합니다. 넘어가다라는 뜻이 있고요. 바로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로 덮인 집을 넘어갔던 그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날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 유월절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 라는 그들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분, 유월절을 회복하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제때 지키지 못하고 한 달을 미루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전 정화 작업이 늦게 끝나 유월절 기간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유월절을 지켜본 적이 없고 백성들조차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한 달 늦추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 하나였죠. 그는 성전을 폐쇄하고 제사장을 타락하게 만들며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기에는 이 무너진 신앙의 토대를 다시 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단순히 종교 의식을 회복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 운동, 즉 은혜의 기억을 회복하는 중요한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이 살아있을 때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 기억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 기억이 사라질 때, 어느 순간 잊혀질 때 신앙은 습관이 되고 예배는 형식이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기억을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순간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배의 열정도, 예배의 간절함도, 예배의 겸손함도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람이 기억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되는 자리입니다. 또한 구원을 말하지만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리는 감사 대신 불평과 불만이 자리 잡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유월절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순간 은혜를 말하는 것이 지금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었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복음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근본적인 은혜의 기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할 때 때때로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쩝니까? 정말 문제는 이 은혜를 우리는 그저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눈물이 나오면 은혜를 받은 것 같고 감동이 없으면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고 변화되어야 하는데 미동조차 없는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인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소홀해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고 무언가 감동이 없으면 오늘은 은혜가 없었어 라고 말하며 그저 은혜를 순간적인 차원에만 기억하고 순간적인 차원에만 이 은혜를 계속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느낌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니죠. 은혜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상황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내가 믿든 믿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그분의 계획에 따라 예정 가운데 그 은혜를 풍성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유월절을 기억하며 살아가는가? 아니요, 질문이 틀렸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유월절의 사건이 정말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받은 자라는 사실을 얼마나 자주 묵상하고 얼마나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가? 혹시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에 묻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는 수고는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에게는 공부와 세상 사는 법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이 형통하고 복을 받기 원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 부와 명예는 관심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위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유월절을 기억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넘어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의 개혁 유월절을 다시 해보고자 하는 그 영적 신앙 부흥을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약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
그들이 어떻게 애굽의 노예 가운데 살다가 이 죽음으로부터 건졌는지 하나님, 그들이 생각하며 지키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은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치열함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될 은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지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부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할 수 있는 귀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기억하는 삶을 넘어 그 은혜를 늘 매 순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기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며 은혜에 대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응답이 되지 않으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하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고 절대적이며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믿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